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가 아닌 붙어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열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과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양옆에 두 명이 있을 텐데 한 번만 하시고, 네, 양옆에 다 해주시고, 자, 우리 하나님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열매가 아닌 붙어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직장인은 실적으로, 사업가는 매출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정이 어떠했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았든 결국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압박은 어느새 우리의 신앙 깊숙이 스며들어 하나님 앞에서도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이전에 붙어있음의 중요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옛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궁궐처럼 웅장한 두 기와집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집에는 아주 크고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사람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는 법인 것처럼 그 감나무의 가지 하나가 담장을 훌쩍 넘어 옆집 마당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이윽고 풍성한 가을이 찾아와 담장을 넘어간 가지에도 먹음직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감나무 주인집 하인들이 감을 따려 했지만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의 감은 도저히 손이 닿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인들은 옆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시오, 저희 집 감나무 가지가 이쪽으로 넘어와 감이 열렸는데 저희 쪽에서는 딸 수가 없어 그러니 잠시 댁의 마당으로 들어가 감을 따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옆집 하인들이 나와서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가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왔고 그 열매 또한 우리 땅 위에 열렸으니 당연히 우리의 소유요. 어찌 남의 것을 탐내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나무 주인집 하인들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비록 가지가 넘어갔을지언정 저희 집 나무에서 뻗어나간 것이니 열매의 주인은 당연히 저희입니다. 이렇게 양쪽 집의 주장은 팽배히 맞서며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집은 보통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간 감나무가 있었던 감나무 주인집은 바로 훗날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해진 소년 오성 이항복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임진왜란의 명장 권율 장군의 아버지이자
당시에 영의정까지 지낸 막강한 권세의 소유자 권철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감과 맞서는 것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저 쉬쉬하며 감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소년 오성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권철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권철대감이 오성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성은 문지방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소년은 대답 대신 창호지로 만든 문에 자신의 주걱을 퍽 하고 찔러 넣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권철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크게 놓아여 부르렁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하고 해괴한 짓이냐? 소년의 행동이 너무나 버릇이 없구나. 호통에도 오성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간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팔은 누구의 팔입니까? 대감의 팔입니까? 아니면 저의 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철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허, 그거야 당연히 너의 팔이지 아니더냐?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오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자라 담장을 넘어간 감나무 가지에 열린 감은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제야 권철대감은 소년의 깊은 뜻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아하, 내가 어린아이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 감은 당연히 자네 집의 감이지. 어서 하인들을 보내 모두 거두어 가도록 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본질은 열매가 열린 위치가 아니라 열매가 나온 근원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유권을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권철대감의 하인들은 눈앞의 결과 그리고 위치에 집중했지만 이 항복은 분쟁의 초점을 근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열매가 맺힌 결과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뿌리에 붙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열매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탐스러운 감, 즉 결과물에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일로 다투고들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들 합니다. 세상은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깊은 좌절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으면 그 열매의 심취에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맺은 열매를 보며 자격지심과 교만을 오가고 상대방의 열매를 보면서는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세상의 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오직 결과물을 보이기 위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증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증명을 하려는 것도 문제인데 그 방법마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맺은 보이는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것,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믿음의 척도로 삼고 그것을 열매라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의 상태를 증명하라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지칩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신앙,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지쳐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너희를 증명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열매는 목적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단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한다는 열매에 대한 부담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노력이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동력부터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단다. 모든 책임은 나 포도나무에게 있는 것이야. 그런데 왜 너는 가지이면서 하나님 수준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말씀이 무엇이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거기에 생명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데 왜 내가 그 스스로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처럼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로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권도 나무에게 있고 그에 따른 열매의 책임도 나무에게 있으니 넌 그저 내게 붙어있기만 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있기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의 목적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가 있나 없나를 살피기 전에 내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영양분을 항상 공급받는 상태에 있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이 선결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축복으로 적용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만 집중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섭득할 만큼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자신들이 맺었던 수많은 열매들을 자랑스럽게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역들을 했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놀라운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열매들이 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열매 자체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내놓은 화려한 열매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에게 붙어 있었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듣게 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비극적인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나아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분명히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모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에서 돌이켜 이제 나에게 붙어있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적 여정은 불보듯 뻔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결국 지치고 고나여 무너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보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속이며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화려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먹은 그 결단을 주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쌓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 시간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붙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다면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의 시작인 마음을 행동과 동일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의 시작인 마음을 죄와 동일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로 작정한 그 작은 마음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도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품은 순간 이미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죄랑 동일하게 보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로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작은 몸부림을 치며 사탄의 공격과 싸워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풀잎도 없고 나뭇잎도 없고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앙상한 나무가 어린아이의 눈에는 죽은 나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살아있고 봄이 오면 새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풍성한 나뭇가지를 틔우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한 모습이 겨울의 나무처럼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미 봄의 푸르름과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결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타이타닉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난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빙하에 부딪혀서 차가운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두동강이나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자 주인공, 끝까지 키를 놓지 않은 선장,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쓴 선원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손에 붙들고 찬송을 연주하던 악단이었습니다. 그 악단의 단장 윌리스 하틀리는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구명보트에 오르기 위해 옆 사람을 밀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단원들을 격려하며 찬송과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윌리스 하틀리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구명조끼나 판자를 확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주와 외침으로 인해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를 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의 선택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윌리스 하틀리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나의 조급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우리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런 열매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온 신경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내게 익숙한 멜로디를 그냥 내 육신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어떻게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로 나아가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으므로 끝!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온전하게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매가 아닌 붙어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메시지에 물들어서 열매로만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